보이고 하게. 예, 저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끔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설교하고 이런 과정에서 뭘 해보고 싶었냐면,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교만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잘 못 들죠? 여러분, 저도 많이 묵상을 해봅니다. 교만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해보고, 예배 속에서 그 모든 가운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만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다른 죄는 내가 잘못했구나를 생각을 하지만, 교만이란 죄는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이란 죄가 제일 무서운 거죠. 사탄이 가장 틈을 타기 쉬운 죄이기도 하고, 그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지금 소경이 눈 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경이 눈 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소경이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람을 고치고 저 예수란 사람이 고쳤냐, 이 부분에 대하여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지만, 종교개혁 때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앞에서 어떻게든 아닌 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닌 사건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만의 한 모습이죠. 어떻게든 이게 아닌 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내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나간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닌 것들을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구약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는 그 고집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는 왜 잘못을 파악할 수 없냐면, 교만이라는 원어 자체가 그겁니다.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자존심이에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꺾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야,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저희 간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너가 진짜 소경이었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 소경이었냐? 아니, 소경이었습니다. 네 부모 데리고 와라. 진짜 고쳤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모 데리고 와라. 부모님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뭐가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서? 이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죠? 이 부모가 무서워하는 건 출교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 시대의 출교는요, 어떻게 보면 상거래, 만남,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있어서 모든 게 제한되고 관계들이 다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무서워서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소경을 부르는 거예요. 너 진짜 나았냐? 지금 거기서부터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 진짜 나았냐? 그랬더니, 아니, 한 말 또 물어보고, 한 말 또 물어보고, 한 말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제 내가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쳐진 걸 지금 모르겠습니까? 왜 또 물어보니까, 당신도 이제 약간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린 거죠. 당신도 진짜 예수 제자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욕을 해요. 욕을 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이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저희 안영경 권사님이 전에 저희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설교했던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말씀을 잘 들어주셨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좀, 그래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설교가 제가 20대 때 만들었던 설교예요. 20대 때 내일이 없는 날, 정말 사실은 내일이 없었던 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내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되던 그날,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서다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설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보니까 내가 진짜 내일 이 설교하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내 얘기는 다 빠지고 결국 예수님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만들었던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 통해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설교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그 정은사모, 그 수예배 때 가끔 나온 정은사모나 이런 친구도 사실 그 설교 듣고 회심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는데 이게 바뀌었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은사모 이것도 볼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전에는 맨날 그랬어요. 그 구리에서 장안동 이쪽 먼 거리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니까 맨날 교회 갈 때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이러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집이 왜 이렇게 멀어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집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그 설교할 때마다 뭘로 돌아가냐면 20대 때 그때 내일 설교를 못 한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제가 가끔 돌아가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저한테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하는 질문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갑자기 이 예배는 참 신기해, 영적인 거라. 반발도 나고요. 내 안에 있는 불만들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설교에 뭐가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뭐가 걸릴 게 없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랬더니 누가 반대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듣고 귀신 들렸다는 그것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 그 억하심정을 갖고 내가 뭘 대하고 받아들이면요, 계속 꼬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꼬기 시작하고, 문제를 만들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나았다, 나는 지금 고침을 받았다. 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얘기로 계속 해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고집이 안 꺾여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죄들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에 대하여 틈이 타면요, 고집을 부려요.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뭐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이 진짜 무서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은 그대로 몰고 가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그 모든 상황에서 몰고 가져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금방금방 불쑥불쑥 내 심정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되는, 내가 자존심이 되는,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존심으로 나를 뭔가 이야기하려고 드는 프라이드가 내 속에서도 불끈불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이들의 변론들과 이야기들은 결국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으로 어떤 자리에도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소경이 낳은 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껏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낳은 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인하는 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모까지 부르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요, 오늘 이 소경이 하는 이야기들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부모는 출교가 무섭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무섭다는 거죠. 어느 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이에요. 계속 그 눈치 보는 상황과 눈치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너를 출교시킨다, 뭐 한다 하는데 그 앞에서 뭐가 나오냐면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내가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내 안에 담대함이 밀려와요. 담대함이 밀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는 들었고 나는 만졌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보이고 만져지는 자리로 자기를 끌고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찌 보면은 극명하게 갈리는데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극명하게 갈리는 게 두려워서 맨날 매번 사람 눈치 보느라 두려워서 떠는 그 부모의 모습도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증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이렇게 못 만났다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요, 분명히 상황은 어렵다, 뭐 한다, 환경이 무너진다 하는데 무너지는 것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믿음의 이야기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이 나의 심령과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튀어나오거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오늘 이 소경은 지금 자기는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경험된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들이 경험된 거예요. 나는 봤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구 이야기를 그것을 하는 거예요. 끝내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욕하다가 이들이 죄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냈다. 이 말이 뭐냐면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눈은 보고 눈은 나았는데 내가 날 때부터 소경돼서 눈 감겼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정작 이 모든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출교당한 그에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교당한 그에게 나타났어. 오늘 35절에서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출교당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출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만나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만나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9절 말씀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시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매번 요한복음 8장 이런 데 등장할 때 하셨던 이야기들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시거든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경한테는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심판하러 왔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요,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는 심판받았다 이 말을 했겠습니까?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심판받았다, 심판받았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만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심판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한 애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겪었던 그 수많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심판이라는 그 소리가 이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게 하는 것이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요, 여러분, 수많은 저주의 이야기들과 안 되고 그런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로 접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세대가 악해지고 어쩌면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겪게 되기 때문이죠. 아, 그래, 넌 심판이야. 심판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들었던 심판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 하는 그 모든 것들, 야, 너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들었던 모든 심판을 뒤집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반대로 얘기해요. 너는 저주받았다. 너 가난 때문에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그렇게 망해가는 인생이었잖아. 너가 어떻게 잘 되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일들로 아, 정말 감격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은 없을 수 있는데 주님이 만나면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들었던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던 그 심판은 오늘 예수님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오늘 너에게 들었던 수많은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는 예수 이름에 하여 떠나갈지어다. 억눌렸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줬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을 벗어나고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고 나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너에게 처해있던 모든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앙의 코스 같은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마치 저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뚫고 넘어가서 오늘 담대히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일하심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맨날 보면서도요,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아닌 불평과 불만을 온통 갖고 와가지고요, 그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이러더라, 그랬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래, 저주의 이야기들 갖고 와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 가지고 되뇌이면서 새기면서 다시 반복해 베풀어가며 들어가면서 그 속에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은요, 강하게 허리를 말씀으로 동여매라는 말은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로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동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못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그 모든 그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정말 은혜의 보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병이 나았느냐? 진짜 낫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주님이 오늘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 내 안에 선포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요. 다른 어떤 걸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날선 것보다 이래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간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신령의 중심이 되어 우리 삶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심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눈 멀었다고 말하나? 맞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본다고 하고 못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다고 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 많이 했고 안다고 하면서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은 맞다고라도 하나님이 너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라도 하겠지만 본다고 말하니 너희에게 죄가 있도다. 정작 누구는요? 소경은요. 눈은 감았었을지 몰라도 이제 눈을 뜨고 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이며 오늘 그 정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오시면 그 모든 인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자, 우리를 치료할 자, 우리를 회복시킬 자, 포로된 자에 자유케 하시는 자, 그 모든 고백들이 인자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인자를 내가 지금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여러분의 구함과 그 모든 모습 속에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얘기가 돼야지 신학으로 모든 것들이 답이 나오는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신학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문일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그 내 삶의 주체, 내 고백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요즘에 신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너무 교수님들이 좀 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까다롭게 채점을 냈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소명받은 분들이 신학을 하러 왔으니까 그분들에게 까다롭게 했는데 요즘에 신학교 가면 쉽대요. 왜 쉬워졌냐? 자기가 소명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신학교로 오니까. 그러니까는 교수님들도 자꾸 맞춰주는 쪽으로 가게 되어버리니까. 예전에는 막 갑자기 F도 과감하게 때리고 막 이랬는데 잘 못 그런대요, 요즘에. 근데 좀 자꾸 어떤 것들이 변해 가냐면 그걸 그냥 머리로 배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학문과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진정한 고백으로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내가 눈을 뜬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여러분, 너무 교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드란 이름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이 안 돼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고백도 안 되고 뭐 하라고 해도 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저주의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살면서 저주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듣고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적질 하는 거예요. 그냥 빼앗고 죽이는 존재.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영적 전투를 늘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중간지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줄 아는데요. 금방 저주의 이야기들 속에 말려가요. 그리고 빼앗기는 쪽으로 가요. 평안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게 되고 자꾸 점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는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으니 은혜의 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자. 그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가장 타락한 그 모든 고린도 땅에 바울이 보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거기서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